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고,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속으로 이렇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바울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 선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결정할 일이 있어요. 결정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결단한 겁니까? 복음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먼저 보시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연구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해 왔습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곧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던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던 그 영생을 부지런히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생을 아들 아래 두셨다, 아들 안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영생을 아들 안에 두시겠다고 했어요.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서 7장 14절 볼까요? 우리 붉은 글씨만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붉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구원자시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십자가는 대속과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대속과 죄사함을 의미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처음부터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이 대속물은 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는 것, 또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때 값을 치르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 그래서 그 죄로부터, 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염소 2마리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는 실제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속죄물로 드렸고, 한 마리는 모든 이스라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돌아올 수 없도록. 그래서 광야 어딘가에서 죽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된다, 그런 희생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아사셀 염소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사셀 염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받아서 광야로 간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사함을 생각하죠.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핏값, 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사함을,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말로 설득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로 설득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설득당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굴복당한 겁니다. 사람이 말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전달을 잘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겁니다. 설득당한 겁니다. 굴복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얻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이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 사신 일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우리가 알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성령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인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중에서도, 이렇게 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과 설득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말 잘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옷을 맡아 주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옷을 맡아 주었다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 지금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바울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옷을 맡았다. 이들을 내가 맡겠다.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역할이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식해야 되겠죠. 똑똑해야 되겠죠.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말 잘하고 설득 잘 시킬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 선포인데 내 말과 내가 선포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을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여겼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단순할지라도 나는 말씀만, 정확히 복음만 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된다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맡겨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가로막지 않겠다. 내 말로, 내가 하는 내 지식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내가 성령께서 하실 일을 가로막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설득을 잘 시켜가지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일을 가로막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좀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오해를 주기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면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네, 바울이 말이 시원하지 않대요.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편지는 굉장히 힘있게 잘 쓰는데 뭔가 딱 글로는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 같아 라고 느껴지는데 직접 만나서 대면해 보면 약골이고 몸이 좀 약했나 봐요. 약골이고 뭐가 없다고요? 말재주도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이 정말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이 논리가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복음만을 정확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또 때로는 아유, 바울 별거 없더라, 말 되게 못하던데 편지에는 야,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막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별로더라, 뭐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확고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래?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줘? 하면서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너희의 믿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믿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고 제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는 이미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바울이 또 게바가, 아볼로가 여러분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1장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나누어졌습니까? 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게바의 능력입니까? 아볼로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부흥사가 많았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1980년 90년도 그렇죠? 80년 90년도에 부흥회 굉장히 많았잖아요. 오랫동안 교회 뭐 교회마다 그냥 부흥회예요. 그냥 현수막이 그냥 부흥회 붐이 일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흥사가 많았다라는 것은 그때 부흥사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많이 부흥했기 때문에 그 부흥사들이 활동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도 했고요, 또 숫자적인 부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사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아닙니다, 이거예요.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사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 있게 했기 때문에 부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처음부터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 눈을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네,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9장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추수할 것은 이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누가 적다고요? 일꾼이 적을 뿐이지 추수할 것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 즉 부흥회를 통해 많은 열매가 있었다면 그때는 희어져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인데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부흥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부흥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회가 막 붐을 일고 여기저기 부흥회를 안 하는 교회가 없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웠게 그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말 때문에, 설득력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 많은 교회들을 부흥회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대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세요. 그때와 다른 건, 그때는 부흥회가 잘 돼. 요즘에 부흥회하는 교회가 많지도 않아요. 이제 말씀 사경회 이렇게 좀 이제 바꿔서 말씀 중심의 이제 사경회를 좀 하고, 부흥회도 여전히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막 부흥회한다고 그러지는 또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부흥사가 재밌고 그렇게 웃겼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 옛날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좀 이제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비록 나누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아무리 다투고 있고 아무리 좀 나눠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가 상황이 조금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약함을 통해 쓰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약했어요.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의 그 지역,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이 마음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요, 바울이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너무 두렵고 약하고 두려워지고 힘이 떨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바울이 정말 겁을 집어먹었을까? 바울이 정말 겁먹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알던 바울은 겁을 먹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이 3절의 표현대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 만큼 그런 겁쟁이가 되었을까? 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까운 길을 내버려 두고 다시 왔던 길로, 돌 맞았던 곳으로 왔던 길 되돌아가는 바울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이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겁먹었을까요? 2차 전도 여행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또 아테네, 아덴에서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도 여러 가는 곳곳마다 계속 폭동이 있었어요. 도망치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고린도 지역에서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때는 정말 참지 못하고 정말 힘들었던 것일까?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겁먹어가지고 겁먹은 얼굴로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에서 멈췄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납니다. 이런 게 다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겁을 먹었으면 이제 안 하죠.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계획하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로마에까지 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겁을 먹은 사람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복음을 전할 때 겁을 먹어가지고 나 어떻게 하지? 나 복음 어떻게 전하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3절에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것에서 더 염려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사람의 말, 사람의 설득력,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울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해 주는 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바울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영광을 가릴까 하는 그런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사람이 주변에서 좀 내 편 들어주면 힘이 되잖아요. 여기에 또 빠지다 보면 내 편.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외적인 이유든지 내적인 이유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지금 바울은 저는 약합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과 설득력으로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저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할수록 사실 누가 드러나게 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약해서 점점 바울이 드러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만이 드러나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약해 보였지만, 그렇잖아요.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 조롱받는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예수님이 강해 보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약해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더욱 선명하게 선포되도록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없고, 바울 대단하다, 말 잘한다, 바울 훌륭하다, 이런 얘기는 쏙 사라지고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감춰진 것처럼,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가 드러나시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를 더욱 드러내는데 오히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여러분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귀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어른이요, 아이들에게 져줄 때가 있어요. 어이구 졌다 이래요. 마지막에 어이구 졌다, 너 잘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져줍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함입니다. 또 그 아이의 눈높이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져줍니다. 그 아이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동료가 되고, 또 그 아이의 눈높이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져줍니다. 우리가 약함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이 그리스도를 높이게 된다. 오히려 약함이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통해서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